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신약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찾으신 줄 믿고 29절부터 제가 통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9절에서 3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남겨둔 씨와 부딪힐 돌, 남겨진 씨와 부딪힐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주위에서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늘이 예수 부활절이라고 세상 교회들이 플랜카드 걸어놓고 부활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의 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부활절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년에는 부활절이 언제인지 몰라요. 작년에도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언제가 부활절인지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생일이 해마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내 생일은 그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렇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날에 예수님은 그 밤에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받고 오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숨을 운명하셨습니다. 끊어졌죠. 숨이. 그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한다고 아버지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쉬시는 저녁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그 묘소에 갖다가 놓았어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은 바로 주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 몇 명이 예수님 그 동굴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6월절 더하기 3일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참 알기가 쉽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증거를 할 텐데 6월절 날은 4월 14일이었어요. 그러면 4월 14일 날 더하기 3이면 언제죠? 4월 17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4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거니와 그랬어요. 너희들이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성경에서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날짜를 모르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내년에 부활절 언제냐 그러면 몰라요. 그렇게 자기 생활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는 해마다 똑같다는 거. 4월 17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4월 17일 날 행사가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씨라는 게 뭐냐? 무슨 씨를 남겨뒀길래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이 세상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일로 또 하나님께서 무서운 유황불과 같은 심판을 하늘로부터 쏟아내리실 건가?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씨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씨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 각자 성씨가 있어요. 이씨, 박씨, 최씨, 오씨, 박씨, 저는 홍씨예요. 자, 이렇게 다 씨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의 씨를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씨라는 것은 사람의 성씨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주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있어요. 그 부딪히는 돌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는데 거길 통과를 해야지만은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계시록 16장 15절에 주께서 도적같이 이를 때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서, 여기서는 자기 옷을 지킨다고 했어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말하는 그 옷이라는 건 뭐냐?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는 이 의상,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유예요.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이나 이 옷이나 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냐? 빨개벗지 않고 옷도 다 입은 사람한테 벌거벗고 다니느냐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비유적인 말인데 시편 18편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랬어요. 반석은 큰 돌, 뻔뻔한 돌을 반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이건 머릿돌 하면은 이런 건물에도 질 때 머릿돌이라는 게 있지만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돌로 비유해서 누구나 그 돌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그 돌을 만질 수 없게 하겠다. 그래서 그 돌을 함부로 옮기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적에 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반석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고 머릿돌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고 그리고 무거운 돌은 예루살렘의 국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말하고 있어요. 너무 무식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가 뭐래? 이 돌놀이야 그러죠. 아유 그 사람 얘기하고서 그 사람은 완전히 돌이야 돌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돌은 아니죠. 여기가 딱딱해서 뭐가 들어가질 않는다. 사람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석두라 그러잖아요. 돌석자, 머리석자. 머리가 돌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겠어요? 예수 사람인데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하나님 오늘 교회 왔습니다. 예수님 오늘 교회 왔습니다. 복 주십시오. 영생 구원 얻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길에 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에 살아 운동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말했지만 오늘이 4월 9일인데 어떻게 해서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냐. 근거를 대라면 못 돼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가짜를 믿는데 나도 가짜를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덩달아 믿는 거예요. 남이 믿으니까 덩달아 믿는 것,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게 두 집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유다집이 있는데 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놓았느냐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걸리는 반석.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뭐에 걸려? 반석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반석은.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뭐예요? 걸려도 자기가 뻘떡 일어나서 그 반석을 자기가 넘었으면은 자기는 걸림돌이 되는 그 반석을 이미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부딪히는 돌이라 그랬어요. 걸리는 돌을 부딪히는 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부딪혔다. 땅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부딪혀요? 사람과 사람도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차와 차도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주여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니까 막 회골이 복잡해. 막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온다는 것을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다가 성경을 보면은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 뭐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이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렸으면은 넘어가는데 부딪혀서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부딪혀서 그냥 사고 나면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차도 사고 나면 죽기도 하고 사상자가 나오잖아요. 다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야 돼.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통과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말이기 때문에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부딪히는 돌,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한테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 말씀이 자기한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론을 제시하는데 내놓을 게 없어. 무식해서 성경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성질나니까 이상해. 왜 이상한 말이야. 그리고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아는 게 병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약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도 알아야 해먹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망한다는 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있는 거지. 사람이 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주는 말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전해주는 말로 듣고 깨닫는 사람은 유전이에요. 유전. 입으로 전해주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 뿌릴 날이 온다. 그래서 오늘 씨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씨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래서 씨알이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세상에서 씨알이 맺힌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먹혔다 안 먹혔다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 뿌릴 날이 온다 그랬어요. 무슨 씨를 뿌리는가 보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 두 집에 무슨 씨와 무슨 씨?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 사람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걸리는 반석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하면은 그냥 짐승의 씨가 편해. 왜냐하면 짐승의 씨는 그냥 재밌는 사람 말이에요. 교회 가서 재밌는 얘기하고 유머러스게 하고 깔깔대고 배 터지게 웃고 그러고 가서 오늘 너무 은혜스러워서 좋았어 이래요. 그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슨 그 코미디죠. 하나님 집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집에 가는 거지 뭐 웃기는 소리 들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꿈 얘기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목자들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붙여서 하지만 그건 다 육신에 속한 세상의 말이에요.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써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좀 알아듣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쉽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듣고 부딪혀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는 거예요. 아우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런 사람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때도 있고 못 알아듣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자가 낮아빠지지 말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확 깨워주세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라는 건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지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라는 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갖다 뿌려야 돼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말씀, 즉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 했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에 속한 말씀을 씨를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셨어요? 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걸 보고 내가 너한테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는데 네 후손들이, 네 씨들이 앞으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씨가 번진들 하늘의 별 셀 수 없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실상적인 그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로서 아브라함을 말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바다의 모래는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별은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돼요. 하늘로.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씨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땅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그 중에 남는 자만 구원받는 거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고 필하고 끝내리라 하나님께서 3번 땅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부활절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다 수많은 모래에 속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별들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9장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22절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호를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호가 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을 온 세상이 다 바라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 주와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람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태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고 거치는 바에서 부딪히는 돌을 통과한 사람들은 남겨둔 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저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발을 정말 핥혀가면서까지도 정말로 구원만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남겨둔 씨는요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숫자가 적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찾으신 줄 믿고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밭의 산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세상 전무하다 이거 인간이라는 거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것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것 말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의인 없었기 때문에.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었어요.
의 5명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의인에 속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래도 그렇게 심판을 했지만은 남겨둔 씨가 있기 때문에 남겨둔 씨가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가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외밭에 원두막 알죠? 참외밭에 참외 열매 많죠? 원두막은 하나예요. 포도밭에 포도알이 다다다다 그래서 엄청 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은 거기에 상징막은 하나야. 지키는 그 망대 하나야.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구원 못 받고 상징막같이 하나, 또한 망대같이 하나. 이렇게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겨둔 씨가 세상 끝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전멸당하고 죽어서 나중에는 남는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희귀하게 적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0장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영 위에 기호가 들으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가 이렇게 없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피하여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가다가 죽고 넘어져 죽고 거쳐서 넘어져서 죽고 막 이리저리 다 죽는데 살아 생존한 자라는 그 남겨둔 씨는 산 꼭대기에 깃발 하나 꽂은 것과 같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드문드문 한 명씩 살아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보시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나자빠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신앙 내 절개를 지키는 믿음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니까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고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그런 날을 맞이할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고통이 있어서 울부짖기도 많이 울부짖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냥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래도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난의 떡, 고생의 떡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리니 너희에게 무슨 떡과 무슨 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환난을 안 겪고 싶죠. 누구나 다 고생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고생이 없고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은 있는 겁니다.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무너져서 망가질 때도 있고 괴로움 당할 때도 있고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을 때도 있고 엎어지고 자차지고 수많은 일을 겪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습니까? 이것이 남겨진 씨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나자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줄을 놓지 말아라.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남겨진 씨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함께 스가랴서
8장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길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일은 모두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남겨둔 씨,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날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작정된 남겨둔 씨들은 절대로 남을 해코지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해코지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항상 화목하고 친목하고 지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다 들은 걸 종합해서 생각해가면서 본문을 우리 봅니다. 네, 29절 로마서 9장.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만 믿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고 저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율법을 쫓아서 모세의 율법만 믿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구약만 알고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3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율법만 믿고 따라가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부딪힐 돌을 부딪혀보고 거치는 반석을 거쳐보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다. 그날에 남겨둔 씨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씨를 받았어요. 씨, 살아있는 씨, 죽은 씨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씨는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 죽은 씨가 아니에요. 죽은 씨는 육신에 속한 말, 살아있는 씨는 생명이 있는 말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교회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말씀, 놀라운 말씀 하더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종말에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앗을 받아서 남은 자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남겨둔 씨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